하나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음 찬양 영상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전에 녹화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모두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잠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잠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에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진짜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뻐 춤추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잠이 춤추게 하네 잠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잠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를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한 번 더 고백할 때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함께 노래합시다.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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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아무것도 내적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적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 함께 노래합시다.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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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 춤추는 우리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 뛰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그곳에서 쉽게 헌신하리라.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남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희 잠시 기도할 건데요, 저희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곳은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또 저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저희 마음에 심기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그러한 결실이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춤추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저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 앞은, 주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연약한 영혼이 있는 곳이든, 어떤 악한 영혼이 있는 곳이든 저희가 그곳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그저 교회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가로등이 마치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만이 모여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곳에 저희가 나아가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저희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저 인간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저희가 받아들여지고 또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 부모님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진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설교 전에 중요한 광고 PPL이 있습니다. 이 장소를 새롭게 저희가 예배하는데요. 진로에 대해서 해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이신 곽진규, 곽승규 형제님이 하시는 배우주택 이 카페에 와서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 그리고 음식들 그리고 이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직접 먹었고 마셔봤고요. 꼭 함께 오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의 구속사의 뼈대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신화의 일, 이 직업은 악한 것이다, 저급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악한 것이고 직업이 저급한 것일까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 창세기는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요. 첫 번째 역삼각형을 보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일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세 단계를 한번 잘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창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이 가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일은 선하다고 주십니다. 선하다고 주십니다.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일의 목적이 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일의 가치, 얼마나 선한 것인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죄, 타락하게 되고 원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 before의 상태,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2장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이전,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그 의미가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경작해라,
돌봐라. 이 일을 주신 것은 선한 것이고 청지기의 역할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의 선함을 다시 생각해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떠한 시점에 온 땅을 창조하시면서 뭐 하셨나요? 일하셨습니다. 즉 그 의미는 이 일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이 악하다면 악이 없으신 예수님은 절대 일을 하지 않으셨죠. 그 말은 일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게 우리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라, 아바드, 땀을 흘려서 일해라 이라는 것은 일은 선하다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즉 정리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밥상이 있을 때 밥이 있고 생선이 있고 고기가 있을 때 그냥 뿅 하고 나타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어부들이 생선을 직접 잡습니다. 땀 흘려서, 아바드, 수고해서. 거기서 끝인가요? 밥상에 뿅 하고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또 시장에서 판매가 돼요. 또 이것을 배송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요리를 하기도 하세요. 즉 이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설교하는 일과 카페에서 일하시는 것이 모두 동일하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됩니다. 모든 일이 선한데 저희 부모님도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일과 목회자가 설교하는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식당 운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설교하는 사람이라도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게 되는 것이. 근데 세 번째,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참된 복음적 설교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을 읽고 예수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적 설교는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다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을 적용하고 촬영해 주신 집사님께 예수님을 적용하고 커피 일하시는 분께 예수님을 적용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신 일, 행복한 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중고등학생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게 타락돼서 일이 행복하지 않고 저주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일, 하나님이 처음 주신 선한 일을 바르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는 지금 뿌리를 먼저 건든 거예요. 경작하라, 아바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뿌리를 바르게 알고 적용해야 바르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두 가지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 하는 일을 잘 하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일해야 한다. 다시요. 달란트를 능숙하게, 스킬풀하게 사용하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분야에 10,000가지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열정 있는 분야에 하루에 10시간을
쏟아부으라.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죠. 정말 청소년 10대인데도 너무나 잘해요. 그 말은 하루에 10시간 아니 그 이상씩 열정 있는 분야에 시간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들이 스킬풀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어요. 그건 엉망이죠. 그 말은 이 음식에도 스킬풀하고 능숙하게 맛있는 요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너무나 훌륭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지금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만 가지 시간의 법칙처럼 하루에 10시간씩 쏟아부으심으로 지금 하는 일을 능숙하고 스킬풀하게 잘 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면 형들이 타락해서 요셉을 팝니다. 이 죄로.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종 노예로 있을 때에도 총리로 있을 때에도 보면 능숙합니다. 스킬풀해요. 모든 일에 잘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봐도 왕이 4번이나 바뀌면 이 다니엘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왕이 4번이나 바꿔도 이 다니엘을 늘 총리로 두고 싶어하고 실제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총리, 그 하는 일에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78편 72절에 그가 능숙했다, 스킬풀했다, 공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의 10대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공부이건 그림이건 노래이건 영상이건 능숙하고 최고로 열심히 하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지금 하는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아바드,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저는 이거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제가 참된 복음적 설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제가 처남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려서 청년 25살 청년이 됐는데 저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제게 좀 알려주세요. 그냥 뜬구름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묻는데 마치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제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소한 것도 주님께 묻고 큰 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시요. 제가 여행을 할 때도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훈련이에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선택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 전 5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때 수업을 들으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적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진짜 말씀인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진짜 말씀인가?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든요. 평안함이 있는가?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요.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 이 5개 다 동그라미를 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이건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소한 것도 주님께 묻고 큰 결정, 대학교를 결정하고 과를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응답받는 훈련을 10대 때부터 하십시오. 다니엘, 요셉, 다윗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2가지. 첫 번째는 지금 하는 일을 잘 하십시오. 능숙하게 매일 10시간씩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말씀인가?
평안함과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꼭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진로를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행복하게 받으면서 행복하게 일하기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구나. 처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30대인데 10대 장사나에게 편지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를 묵상하면서 저는 10대 장사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진심으로요. 야, 잘하고 있어. 부족한 것도 있고 공부 머리도 없지만 진짜로 잘하고 있어.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자존감 낮게 하지 마. 넌 존재만으로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진심으로 잘하고 있어. 힘을 내. 넌 잘하고 있어. 제가 10대인 저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일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기도하고 뒤에 스페셜 영상이 있으니까 끝까지 꼭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스킬풀하게 능숙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진로와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그 비전을 찾아가고 행복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능숙하게 스킬풀하게 공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해야 할 것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10시간씩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맡겨진 일, 그 좋아하는 것, 또 잘하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능숙하게 해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10대 때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사람과 환경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사소한 것들을 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꿈이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꿈이 꼭 지금 있어야 하나요? 저는 지금 꼭 꿈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른들이 꿈을 많이 물어보죠. 너무 꿈을 강요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대 때는 보통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10대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0대는 경험을 통해서 점점점 그것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30대 때는 그 꿈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꿈은 단순히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꿈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아도 제가 꿈꾼 것들은 다 하나도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실현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0대 때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MBTI나 이런 디스크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좋고,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들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10대 때 장사나에게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격려해주고 싶고 잘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진심으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나의 꿈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화가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는 경영학과를 가고 대학원은 신대원을 가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므로 그 모든 하는 것들을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자녀가 아빠 이걸 하고 싶어요, 그것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전 뭐든 지지하고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때 이야기했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5가지 말씀인가 평안한가 사람 환경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꿈인가 나의 꿈인가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것이 딱히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학교를 안 가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것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신대원을 가려면, 대학원을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저는 남들보다 4년을 뺑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도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 질문들은 오늘 말씀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잘하는 것. 지금 그런 게 없으면 해야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능숙하게 하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에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멈춰. 지금 여기는 그 배우주택이라는 카페고요. 저랑 저희 친형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고 또 빵, 디저트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커피숍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드럼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꿈이 있었어요. 그 뮤지션의 꿈을 가지고 계속 지냈는데, 예, 그 편의점 알바하고 뭐 청소하는 일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거의 지하 연습실에서만 뭐 한 10시간, 12시간씩 있었는데, 금전적으로 수입이 아예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홍대에서 계속 공연하고 되게 힘든 시기를 이제 몇 년을 지내다가 이 음악의 길을 이제 포기하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커피숍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뭐 빵을 만들어서 제가 만든 빵을 줬을 때 너무 많이 남고 이제 만족도가 높지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이 좀 만족도가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오디션 프로 텔레비에서 많이 보면은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 더 어린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보면은, 나는 저때 저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는 조금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물론 열정도 당연하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력하지 않고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좀 나를 가꾸는데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되는 것